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관계자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조심하며 함께 예방할 수 있도록,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들도 흩어져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5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모시고 살아가리. 9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냥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과 형들의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미에 요셉의 형들은 3일 동안 정탐꾼이라는 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마지막 말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형들에게 나타나 다른 제안 하나를 합니다.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인 신분이었지만 먼저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밝히며 형제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다시금 하는데요.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의 식량난이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오래 가두어둘 수가 없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 명만 볼모로 붙잡아 두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지혜로운 자인 것 같습니다. 복수보다는 생명을 택하였고 한 사람의 성공보다 다수의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말 한마디가 형제들에게 공감을 불어일으켰고 더 나아가 현재 이방 나라인 나 같은 이방 나라의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 형제들은 더 그러해야 함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드디어 2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실상이 형제들 스스로의 고백으로 입 밖으로 표출을 하게 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 구덩이에 갇힐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17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2일에 묵상한 37장 후반부 본문에는 요셉의 이 애원과 절규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42장 본문에서는 형제들의 입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자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괴로움을 외면한 대가로 자신들에게 이토록 큰 괴로움이 임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형제들은 그동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과거를 현실로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함 속에서 오늘날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를 멈추게 하셨는가? 멈춤에는 많은 부분의 고통이 따름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지난 잘못을 서로가 뉘우치는 그 모습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허울뿐이었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장주의에 치우친 모습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합니다. 작은 것들에 소홀히 여김도 뉘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파괴한 것들도 우리 스스로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음도 우리가 자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형들을 향해 외쳤던 그 소리를 보고도 듣지 않았던 그 과오를 다시는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약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억울한 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의 멈춤이라는 이러한 환경이 우리들로 하여금 보고 들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 생각하며 묵상해 봅니다. 형들의 대화를 듣고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울음의 크기를 측정한다면 요셉의 20년 애굽살이만큼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요셉이 제안한 그 계획을 위해 빠르게 모든 것들이 진행을 시켜버립니다.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넉넉하게 넣어주었지만 이번에는 정탐꾼 누명에다가 도둑 누명까지 씌워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꾸었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묵묵히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형들은 변하고 있는 반면에 야곱 아버지는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시므온이 또 죽게 되었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야곱의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보다 아직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편애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잘 읽어보면 시므온을 걱정하는 듯 보이나 결국은 베냐민의 걱정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므온을 이미 죽은 목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만 같은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당장 베냐민과 함께 떠나지 않으면 시므온의 목숨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인 누벤은 시므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두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제안을 합니다. 참으로 맏형으로서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고 모두를 살리려는 희생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아들들에게 편애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아들은 베냐민을 지칭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형제들도 야곱의 아들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그의 형은 요셉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마음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기근이라는 외부적 환경이 만들어낸 요셉과 형들 사이의 만남,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들, 그 속에서 야곱의 입장과 르우벤의 입장과 참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많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중간에 묵상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들로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보고 들으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실천해 감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르우벤의 희생처럼 나의 것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하며 요셉처럼 눈물을 감추며 하나님의 시간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혹 아직 야곱의 마음처럼 아직 과정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결말을 이미 다 알기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이해하는 범위가 다를지라도 전체를 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모르는 나약한 우리들이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또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잘못들과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잘 결정하며 잘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대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